능인선원 일요법회.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큰 힘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그렇게 묶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옛날에 뭐 한나라고 무슨 징기스칸 칸이란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세종대왕님의 큰 보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한글이 정말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한이란 말은 원래 중심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다. 우리가 가운데 중자 중은 모든 게 모이는 곳이잖아요. 한이란 말은 원래 큰 대자를 쓰는 대한, 한인데 대한 이렇게죠. 중앙, 중심 다 같은 말입니다. 큰 대자에다 하나 점을 쳐서 태란 말도 태갑, 왕의 아들을 태갑이라고 하죠. 갑을병정, 갑도 가장 어떤가는 거니까.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무슨 페이스북이니 구글,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으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죠. 하나의 마음, 일상이 무상이 무상이 무한상이라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의 마음이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이 우주의 영광을 함께 하거든요. 만유, 이 우주 만유는 보면 전부가 다 유와 무, 무슨 착함과 선함, 남자 여자, 상대성의 세계. 서양에서는 정신과 물질, 이원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만유는 대립이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없는 것은 뭐라? 점점 있게 되고, 또 착한 사람이 또 마음이 뭔가 하니 순간적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또 악한 사람도 회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립이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이다. 부처님 말씀에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기대는 것이고, 행복은 뭐라? 불행이 엎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불행이 항상 교차하잖아요. 하나라는 말,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로 하는 위대한 힘은 사랑이라고 할까요? 자비라고 할까요? 지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걸 다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자비와 사랑의 크기만큼 번창한다고 그랬죠. 사랑의 크기예요. 자비의 크기고. 하나, 일자, 하나에서 뭐라? 둘이 나오고, 둘에서 뭐라? 셋이 나오고, 넷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하나. 이 하나의 세계, 어떻게 하면 하나? 한가위, 그리고 한가위란 말도 우리가 이제 한가위, 추석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요. 난 농사 안 짓는데, 아니에요. 직장에 다니시는 건 매일매일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 어디 가서든 간에 다 농사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란 분재도 보내잖아요. 그 왜냐하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이게 참 묘한 게 1년의 절기라는 거, 계절의 흐름이라는 거.
한 해 칼렌다, 전부 다 이 한 해 흐름이라는 게 전부가 다 불교적인 차원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1년에 구정 그러면 뭡니까? 1월 1일 구정되면 뭐예요? 전 국민이 다 이렇게 하나로 모이잖아. 올 한 해 잘해보자 뭐 이렇게. 그리고 조상님께 예를 올리고 말씀. 그런 과정 가운데 무슨 무엇인지 간에 다 잘 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우리 선조들은 다 이게 뭐 종교가 없었어도 다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예경, 영혼들에 대한 우리 어떤 정성, 우라한 문제를 올리고 또 그 다음에 한가위, 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원래 한이란 말 아까 말씀드린 크다는 뜻이고 가위란 말은 가베, 가베란 말이 뭐냐면 갑이에요. 갑. 우리가 갑이란 말은 꼽, 배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장산곳 할 때도 갑을 병할 때 갑 잘 쓰거든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 전부 다 태를 통해서 나오잖아. 태를 끊고 나오고. 그러니까 한, 가위, 중이란 말은 가운데잖아요. 이 하나라고 하는 건 우주의 본원이거든요. 우리가 법당에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는 것도 결국은 뭔가 아니 하나의 길, 하나의 마음, 그 마음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겠는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은 사랑이고 자비고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청원유신선사 성철 스님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산은 산이고 산시수모라 수시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오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부정을 통한 긍정. 항상 모든 게 상대성의 세계에선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대립조차도 조화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거거든요. 모든 현실을 사랑으로, 긍정으로, 부정을 통한 긍정, 긍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 1년 중 가장 큰 명절에다가 한가위라고 붙이는 것도 다 그 의미가 심중한 거예요. 큰 8월 대보름 중원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떤 도의 세이거든요. 마음, 정말 문자 그대로 마음, 이 만유는 전부 다 도로 이루어졌죠. 정도 이런 거, 정도에 반대는 사도고 말이죠. 사도에 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견디고 나가면 비워져 있으면 채워지게 돼 있거든요. 채워지면 또 뭐라? 네, 또 흐르게 돼 있잖아요. 넘치게 돼 있고. 달도 차면 뭐라? 기울게 돼 있고. 전부가 다 돌고 도는 거거든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건 머지않아 다 또 흘러나갈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뭔가 아니 내보내면 또 뭔가 채워주시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그릇을 비우라. 비우는 게 공덕을 쌓는 거예요. 사랑이거든요. 자비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형태가 되건 간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슨 뭐 중국에서도 왕을 뭐 칸이라고 부르고 뭐 큰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 왕이나 뭐 황제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데는 꼭 설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난생설화 아니 해가지고 전부가 다 하늘에서 내려보냈다고 그래요. 천자 이렇게 천자.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영광의 기본은 사랑이고 이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끌어당기니까 끌어들인 건 나가게 돼 있거든요. 전부가 다 돌게 돼. 그러니까 모든 이질적인 모든 그런 그 내용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어떻게 돼요? 난상 토론을 통해 가지고 또 조화와 장엄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천중이 화엄대해라. 부처님 말씀대로 백천가지 물줄기가 있다 하더라도 다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화엄의 대해로 간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힘. 그 뭐가 잘못되니까 막 촛불 들고 일어나 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그 힘으로 또 뭔가 하니 또 정권이 바뀌고 말이죠. 뭐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말이죠. 자꾸만 이게 한 자리에 앉아서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의 마음, 자비심 그런 힘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직장이나 단체나 나라나 항상 그런 사람들이 힘을 잡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할 수 있는가? 그 힘이 사랑의 힘이고, 그렇죠. 그러려면 뭔가 이 우주의 도리를 터득을 해야죠. 대립이 아니라 조화에 의해서. 조화에 의해서 통일되고 보존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대로 백천가지 물길이 있다 하더라도 흘러서 바다로 간다. 바다에서 뭐라 다 모인 물은 또 증발돼서 하늘로 가면 다시 땅에 떨어지면 다시 돌잖아요. 다 다시 돌잖아요. 그래서 비가 돼서 저 지리산 뭐 설악산 골짜기에 떨어지면 또 뭐라 흘러 가지고 또 뭔가 바다로 가고 비워지면 채워지는 거고요. 채워지면 비워지게 돼 있어요. 다 이 우주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로 모이는 추석을 한가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그냥 뭐 아무 따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곳이나 항상 유와 무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극단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 유체양변이면 영지일종이래요. 부처님 말씀대로 신심행에 나온 대로 한쪽에 쏠리게 되면 어떻게 너희들이 도를 알겠는가. 도는 하나로 먹는 힘이 우리가 도 닦는다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길을 내면 하나로 다 모여서 그 길 따라가자. 정도로 가라. 정도로 가라. 그게 참 희한해서요. 우리의 삶도 흐름 있는 것처럼 가만히 보세요. 무슨 우리가 사는 삶의 흐름 가운데 뭐 경제라거나 경기란 말만 있잖아요. 언제 기록해 보니까 IMF 때 말이죠. 다 잘 아시잖아요. 뭔가 한 번씩 그런 게 와요. 서프라임 같은 게. IMF 때 우리나라의 재벌 30대 재벌 가운데 반 이상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끔 가다가 별난 같은 일이 벌어져 가지고 쓰러져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대비를 철저히 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 난관을 타파하는 거고요. 사랑의 힘. 꼭 뭔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구 문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쇠운이 들었다고 그러죠. 애군이 들었다고 그러고 항상 이게 파동치는 세계니까요. 뭐 삼재가 들었다고 그러고 뭐 진짜 뭔가 고통이 오는지 삼재가 들었다 하더라도 뭐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넘어가는 거고요. 다 전부가 다
요즘에도 뭐 융복합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막 묻고 인문학 과학 뭐 전부 다 이공계 전부 다 이제 합쳐서 뭐 한다고 말이죠.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원으로 되돌아가죠.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 다 정수라고 하잖아요. 항상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서 갈고 닦아야 된다. 갈고 닦아서 고요해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의 자리고 근원인 거죠. 그 참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족 대이동 같은 뭐 구정이나 한가위 같은 한가위 같은 그러니까 모든 게 도는 거예요.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 부처님 말씀대로 행복이라는 건 뭐라? 불행이 엎드리는 것이고, 행복이 뭐라?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불행이 뭐라? 엎드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건 뭐라? 불행이라는 건 행복이 기대는 것이다. 행불행이 교차하잖아요. 영원한 뭐 행복이 있어요? 영원한 불행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한가위 그러면 다 모여. 한갑이란 말이 원래 태갑 큰 대자에다가 큰 최고의, 그렇죠. 1년 내내 농사지어서 수확의 기쁨을 맞이하는 곳이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종교가 있기 전에도 그런 걸 알았어요. 고구려의 제천대 동맹이라든가 뭐 부여의 영고 그래가 다 남아 있잖아요. 10월 상달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 그게 다 전부 다 감사의 표시. 하늘에 대한 감사, 땅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한 해 농사를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전부 다 제천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올림포스산에 올리던 무슨 올림픽 그러지만 말이죠. 그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이런 거 있어. 감사. 얼마나 감사한 마음 속에 사세요. 사랑과 감사는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 감사한 마음, 아내의 사랑에 대한 감사,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감사. 여보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감사해요. 하늘에 대한 감사, 조상님에 대한 감사, 신령스러운 존재들에 대한 감사.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고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사랑이 사랑을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 한가위 추석이 되면 풍성한 중추절이 중추절, 그죠? 중추 가운데 중추절이라고 불러요. 정말로 중요한 명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로 만드는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로 모이고 가족들이 모이고 조상님들을 위해서 정말 큰 명절이죠. 모든 만상은 하나로 회귀하는 순환적인 운동입니다. 대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대립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립하면서 다시 좋아하는, 그러니까 정반합이라고 변증법적인 통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원래 공관사상, 이른바 용수보살의 중관사상에 나온 건데 해겔이 어떻게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변증법이란 말로 정반합, 공가 중에 삼관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힘, 우리가 도라는 것, 마음은 불멸이죠. 영원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도는 도 닦는다고 그러죠? 정도 뭐예요? 불멸의 하나의 길, 영원의 길을 닦는 거예요. 행복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항상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되니까 한 해 농사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 농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 인간이 흘리는 정말로 숭고한 액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이 튀는
최고의 교육 현장. 이른바 말하면 피가 튀고 땀이 튀고 눈물이 튀는 최고의 교육 현장. 정말 사마천에 그래도 나오지만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뭔가 아니 기가 막힌 게 하나로 만드는데 악이죠, 악.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지.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전쟁을 하지 않으면 하나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악이죠, 악. 근데 이게 도저히 이게 뭔가 이게 말이 안 통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지만 자기 아들 이방원을 뭐라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항상 뭐죠? 전쟁터에 달고 다녔어요, 꼬마를. 결국 자기가 당하지만 말이죠.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현장, 전쟁터마다 끌고 다녔다, 이방원이를. 참 이게 안타깝죠.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뭔가 아닌 싸움을 하게 되고 죽이고 살리고 정반합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부정이에요. 대립이고 반대적인 정반. 이게 뭔가 잘 슬기롭게 조화롭게 넘어가면 합의되는 거고 안 되면 터지면 뭐라? 터진 대로 또 뭔가 아니 하나가 돼야 돼. 참 전쟁을 하지 않으면 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도 전쟁 아니에요? 한 해 사는 것도 전쟁이라는 거. 매일매일 사는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근데 참고 견인하며 사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이게 이제 부족하면 사람들은 피를 흘리게 돼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참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포커스 레디나에 초점이 돼가지고 참 안타깝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순환하고 변화되는 재행이 무상이고 뭐라고 했어요? 제법이 무하다. 전부 다 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순환하는 반자 도지동이라 반자 반복하는 것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 도의 어떤 그런 흐름이다. 그런 가르침도 있죠. 어느 산물도 고정적이 않다. 되돌아가는 것, 돌고 도는 것, 중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 도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가만히 보면 문명이라고 해서 문명의 그 마음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살지만 또 그 폐해도 그로 인한 폐해도 무슨 뭐 너무나 너무 많잖아요. 온난하니 뭐 말도 못한 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만나야 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정말 사랑으로 자비심으로 지혜로 가야 되는데 사랑에 반하고 자비에 반하고 지혜에 반하면 그러니까 참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세계 극단적인 측면이 우리의 삶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전쟁을 피하고 살려니까 뭐죠? 말 한마디, 그쵸? 말 한마디에도 사랑을 담으라. 감사를 담아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감사를 담고 사랑을 담을 때 뭐라? 복을 부르잖아요. 생각 하나에도 뭔가 아니 우리가 연불근다 그랬죠. 생각 하나에도 정말로 사랑을 담고 부처님 담고 자비심을 담고 행동 거지만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사랑과 감사로
근데 저 북한에 있는 북에 있는 김정은이 매일같이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매일 싸우려고 만드니 저거 참 정말 큰일 났어요. 그죠? 골치 아프구만. 정말로 안타깝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페이스북 사용자 29,000명이 사용하는 모든 그들이 이제 거기 올리는 거 있잖아요. 29,000명 정도를 전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단어, 그들이 거기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사용하는 단어와 그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 상태를 AI로 인공지능으로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보니까 참 묘한 게 그 이른바 말한 페이스북에 올리는 단어를 전부 다 쭉 체크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단어를 많이 쓴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AI라는 게 참 앞으로는 무궁무진하게 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부가 다 이 사람은 뭔가 몸에 이상이고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29,000명이 쓰는 문구안이 그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그것만을 쭉 분석을 하니까 이럴 우려가 있다 저럴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전부 다 체크하니까 90% 이상이 맞더래요. 그가 쓰는 단어가 그가 쓰는 단어가 그의 삶과 병을 대변해 주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 지금 문구안이 그렇죠. 흔히 쓰는 심장병에 많이 걸린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여러 가지. 그러니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쓰는 단어도 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도 부드럽게 하세요. 그래서 병이 치료됩니다. 무슨 약 먹고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의존하고 이러지 마시고 말을 부드럽게 사랑과 감사의 말, 사랑과 감사의 행동. 정말로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셀리그만이란 교수가 논문에 다 나와 있다니. 29,000명의 페이스북에 올라있는 모든 것들을 다 AI로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29,000명을 쫙 해가지고 그 사람이 쓴 단어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한번 조사해보자 했더니 이 사람은 우울증입니다. 이 사람은 심장병입니다. 이 사람은 당뇨병입니다. 다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쓰는 단어만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 조심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과 생각, 행동 거지 이게 병을 불러요. 부정적인 말, 성자적 시상이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정말로 부정적인 양상이 펼쳐진 거예요. 한가위만 같아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모이니까 한가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그 명절이지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누구든지 다 모일 수 있으면 나라가 정말 번창하죠. 올해는 휴가도 여러 날 된다고 하던데 정말 마음이 아름답게. 유토피아 토마스 무어가 쓴 글에 보면 유토피아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일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아침에 출근해서 3시간 하고 2시간 논대요. 그리고 3시간 하고 하루 6시간 한대요. 하루에 6시간이라니까 그게 아마 토마스 무어가 쓴 유토피아를 이상사회의 어떤 일하는 시간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을 OECD 내에서도 일을 초과해서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좀 뭔가 좀 이렇게 여가 시간을 가지면서 진지하게 좀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나라가 유토피아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너무 일들도 많고 일들이 시간을 많이 들인데도 생산성, 이른바 생산성이 너무 약하대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가 몰라. 정말로 좀 생각을 하고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비울수록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영국에서 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런데 1차 산업혁명 뭐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영국이라는 사회가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안다면서부터 뭔가 인권 뭐 헌장 뭐 쭉 만들어 가면서 영국이라는 사회가요. 기술자에 대한 민주주의가 먼저 꽃피었잖아요. 민주주의가 꽃피면서 이른바 왕권을 제한해 나가면서 기술계통에 일하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사회적인 어떤 차별이 녹아지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나온 거예요. 시간이 많이 그렇게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뭔가 기술자들을 굉장히 우대했거든요. 기록에 다 나와요. 왕권을 제한하고 사회가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개인의 아이디어가 뭔가 창출되고 기술자들에게 더욱더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결국은 산업혁명을 부른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같은 거. 요즘에 무슨 시간도 단축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새로 정부가 들어서서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겠죠. 뭐 돈도 더 줘야 되고 뭐 무슨 최소임금 그렇죠.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들이 더 그럴지 모르겠지. 대기업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거니까 잘 견뎌나가시고 과거의 종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부의 편중이 심하거든요. 엊그제 뭐 보니까 무슨 뭐 어디 기아 자동차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기아 자동차에 무슨 뭐 통상임금 해가지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일정한 거 뭐 보장해 주라는데 이제 앞으로 전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슬기롭게 다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가 지금 대변혁의 기로에 있잖아요. 인류 역사는 항상 뭐라 대변혁을 거치면서 꾸준히 이렇게 왔잖아.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근데 우리나라는 1차, 2차 산업혁명은 다 제대로 못하고 3차 산업혁명에 이제 어떻게 타가지고 조금 좀 나아진 거죠. 약간 좀 이제. 근데 이제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이죠. 하나가 되는 마음. 우리들 국민들 자체가 서로 보듬고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져야지 칸이 된다니까요.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태갑, 한가위, 하나가 되는 한가위, 한가배란 말은 태갑이란 말이에요. 가장 으뜸 가는 명절. 1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란 뜻이 감사. 1년 중에 뭐죠? 수학의 기쁨 딱 전부 다 그냥 막 양식을 다 수확해 놓고 말이죠. 하늘에 대한 감사, 땅에 대한 감사. 그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겠어요? 10월 상달 옛날부터 고사 잘 지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 정말 하나가 참 중요해요. 근데 하나가 전체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도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다 보살피는 닭가다라는 회사 아세요? 닭가다라는 회사 뭐예요? 세계적으로 최고 1등, 2등 자동차의 에어백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일본 회사예요. 세계 1, 2위 가는 에어백을 만드는 그 제조업체인데 어땠어요? 그게 그냥 뭐 불량품이 나오는 바람에 세계 1, 2위 가는 그게 터지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사람이 막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품 한 개 결함으로 뭔가하니 한 기업의 생사를 가르잖아요. 하나가 전체예요. 전체가 하나고. 그러니까 큰 마음 대도를 가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도 소홀해서 안 되죠. 하나가 둘이 되고 무한이 되는 거니까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 에어백을 달았던 회사들 전 세계 많은 나라에 공급을 했었는데 다 전부 다 리콜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하나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 눈, 귀, 코, 몸은요, 안이비설 씨는 색성향미촉법 보이는 세계를 계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다카다라는 회사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에어백을 만드는 세계 1, 2위 가는 회사인데, 근데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몸은 외부의 물질 세계를 계측하는 계측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을 등지게 되면 당장 마음의 나라를 가거든요. 부처님 나라는 마음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계측기 가지고 뭐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가 착한가 계측이 돼야 안 돼요? 계량이 안 돼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장계에 보면 부처님 나라는 뭐라? 너희들의 마음에 진실과 허위와 착하고 선함을 계량하는 계측기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나라는 마음을 계측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물건을 만들 때마다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뭐라? 정성스러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이걸 계측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갑니다. 우린 그저 껍데기만 뭐 어떻게 만들어서 내보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걸 뭐 맥도날드 먹다가 무슨 뭐 배탈 나고 막, 이게 전부가 다 껍데기만 안 돼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적으로 계량하는 계측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측기 가지고 뭐 미탈 재고, 평술 재고 뭐 이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무게를 재고 뭐 어쩌고. 그런데 마음은 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 가지고, 계측기 가지고, 어떤 계측기라도 마음은 계량할 수 없는데 우리 이걸 놔두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 나라는 마음을 계량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 악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 거짓인가, 이런 그런 걸 계량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는 그걸 계량한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 때 이른바 껍데기와 더불어 그게 같이 뭐라? 같이 가야지 색즉시공 공득색이 됩니다. 껍데기는 허우대는 멀끔한데 그게 속알맹이가 속빈 강정이란 말하죠. 그럼 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을 계측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측수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당장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가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10,000원을 줘요. 이 사람한테 10만 원을 줍니다. 그럼 뭐라? 10,000원을 주는 마음하고 10만 원을 주는 마음하고 같아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근데 또 뭔가 아니 10,000원을 줄 때 내가 저 친구한테 10,000원을 주게 되면 뭔가 오는 반대급부가 있겠지, 이렇게 따지고 주는 수가 있고 순수하게 주는 수가 있고, 10만 원을 줄 때도 마찬가지. 계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계측하지 못하면 이 우주가 꽝이죠.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주라고 하셨는데, 명부에 가면요, 명부 시황전이라는 게, 여러분 절에 가면 시황전, 절의 모든 구도는요 전부 다 경전에 입각한 우주의 대만달라의 세계를 전부 다 형상화한 겁니다. 시황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황전은 지장보살이 계시면서 오도 전륜대왕, 진광대왕, 초광대왕에서 뭐 염라대왕도 한 분이에요. 제가 말씀했죠. 여기는 뭐라? 삼심제지만 부처님 나라 마음의 나라는 십심제예요. 철통같이. 그러면 여기다 육신을 두고 왔는데 뭘 검증하는 거예요? 뭘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최고의 심판이란 말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뭐라? 시황전이 시황전. 저승의 이른바 말한 인스펙터가 있다니까요. 마음을 인스펙션하는 거예요.
마음을 인스펙션. 그러니까 마음을 전부 다 계량하는 시스템이 딱 있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착한가, 악한가, 아름다운가, 비루한가. 마음을 계량해.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뭔가 아니 정말 안타깝잖아요. 물건이 하나가 뭐 불량품이 나오니까 가끔가다 뭐 자동차 몇십만 대, 몇백만 대 뭐 리콜한다고 막 나오잖아요. 손해가 얼마예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무슨 뭐 회사도 뭔가 스마트폰 잘못돼서 뭐 완전히 그냥 묵사발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과 자비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말에 뭐가 담긴다고 그래요? 사랑이 담기는 거예요. 생각에 사랑이 담기고 감사가 담겨야 됩니다. 행동에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개치가 한다는 게 결국은 뭐가 개치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우린 여기서 뭔가 아니 3차원의 세계 3차원을 개척한다고 그러지만 계량한다고 그러지만 마음의 개척기가 있어요. 마음의 개척. 여기서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개척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상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부처님 전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중에는 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도 하나잖아. 하나.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뭐 다른 종교 자꾸만 쓰니까 우리말 같지 않은데 하나라는 게 우리말이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란 말을 한국에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어떤 말을 찾을까 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붙인 거예요. 우리말이라니까 그게.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말이에요. 그게. 하나, 둘 이렇게 된 거예요. 번역을 잘한 거죠. 기독교는 뭔가 아니 어느 나라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번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기독교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나라 들어가면 선교사를 제일 먼저 보내고 선교사로 하여금 그 나라 말을 먼저 공부하게 한 다음에 성경 번역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가운데 제일 멋있는 말이 뭐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을 딱 붙은 거예요. 하나도 한에서 나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가죠. 1이죠. 1 2 수일부리 이 우주는 하나의 세계다. 한가위.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의 어떤 그런 수학의 어떤 기쁨, 수학물을 딱 놓고 그 누런 논판에서 그냥 전부 다 곡식을 다 전부 다 거둔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해 농사가 이제 풍년이 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사실 정말로 우리가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늘에서 쨍쨍 햇빛이 내려 비춰주고 또 정말 비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바람도 불어주고 이러니까 곡식이 자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란 것도 있지만 부처님 덕분이 아니면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상님의 음덕으로 또 부처님의 음덕으로 감사한 마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감사와 사랑 그걸 빼놓고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번창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화엄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과거생에 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다. 한 나라 왕이 되려면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그에게 빚을 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진 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 말이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는데 당장 보세요. 내가 상대방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요. 그럼 내가 누구하고 뭐 다투면 그 친구는 내 편을 들겠어요? 저 친구 편을 들겠어요? 내 짜장면이 자기 뱃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 편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뭔가 끼쳐준 게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만큼 커지는 겁니다.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걸 탓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자비와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걸 탓해야 돼요. 절대로 아무것도 조상도 탓할 거고 뭐 누구도 탓할 게 없어요.
내 마음에 사랑의 결핍과 자비의 결핍. 사랑과 자비와 지혜는 연결되는 거 하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온 인류를 하나로 해야겠다. 세게 부린 말 맞다나. 온 인류를 하나로 할 방법이 뭐가 있냐? 그 국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구글맵이 나온 거예요. 인공위성을 띄워봐. 야, 멋있겠는걸. 근데 인공위성 어떻게 해? 펀딩하자. 그 많은 돈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던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근데 의외로 4억 계획 설명 들어가지고 우리가 허공에다가 인공위성에 띄어서 전 세계 곳곳마다 샅샅이 다 보일 것이다.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구글맵이 나온 거예요. 생각 밖으로 나의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돈 될 것 같아요. 요즘 일론 머스크라는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요. 뭐예요? 지구는 앞으로 폐허가 된다.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지구를 멸망시킨다.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바람 넣으면서 우린 달나라로 가야 된다. 화성에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돈이 막 모여가지고 당초의 주가의 23배가 뛰었대요. 야, 참 정말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달나라가 살아야 된다. 화성에 가야 된다. 막 이러니까 지구는 앞으로 폐허가 될 거다. 인공지능 지구를 멸망시킬 거다. 계속 이렇게 나가잖아. 참 정말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그 실제로 해가지고 성공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나사 같은 데 로켓을 한번 쏴 올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태평양 바다에 집어넣고 안 찾는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쏴 올려서 그걸 회수하는 걸 성공했거든요. 저 친구가 뭐 하는구나. 그 회수하니까 확 그 나사에서도 뭔가 하니,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만들지 않고 너희들한테 이걸 줄게. 너희들이 회수하는 거 만들어봐. 그 나사 것도 예산을 따고 말이죠. 참 정말 말이죠. 지구를 하나로. 이제 정말 지구를 하나로 하는 아이디어. 인류를 살려야 된다. 멋이잖아요. 달나라 가야 된다. 환상 속의 얘기가 진짜로.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라?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비슷해요. 일체유심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잖아요. 힘든 게 있으면 절대로 내가 사랑의 결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실망 절망하지 마세요. 높음은 뭐죠? 높은 것은 절대로 낮은 것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높음은 낮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한다. 도덕경에 나오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다.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 이게 다 도덕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다 이게 도리예요. 도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중요해요. 버티는 게. 인생이라는 건 잘 될 것이란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과 자비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선약수라는 게 다 도덕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처럼 흐르는, 물이 최고예요. 정말로. 또 선함을 가지고 다 견디면서도 딱 살아남았죠. 점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요. 점점 뭔가 하니 이 지구 자체가 하나가 거대한 생명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라서 통신기술, 센서, 스토리지라거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전부 다 하나로 전부 다 전 세계 하나의 생명체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 되는 이데아를 가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초연결, 초융합.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마음도 발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장악한 인간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들은 아주 깐난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탈무드 토라 공부하면서 살아온 인간들이거든요. 후츠파 하브로트 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정말 10대 부자 가운데 7명이 유대인입니다. 그 왜냐? 그들은
빌 게이츠부터 저커버그에서 돈 벌어서 나는 내 재산 전부를 다 인류를 위해서 내놓겠다. 사랑의 마음이 거대하죠. 생각해야 돼요. 우리 너무 베풀 줄 몰라. 하늘의 복, 하늘이 다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몸의 계측기, 3차원 세계의 계측기가 있지만 부처님 나라 뭐라? 마음의 계측기가 있다니까요. 마음의 계량기. 우리가 전기 계량기, 수소 계량기 다 있잖아요. 제품 하나 만들고 말 하나 하고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뭐라? 이게 전부 다 계량이 돼요. 마음이 계량된다니까. 그러니까 복받을 말을 하는가, 재앙을 부를 말을 하는가, 복받을 생각을 하는가, 아무 따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합시다 그러고, 정말 부처님 말씀 공부합시다. 정말로 말씀이죠. 3차원 세계에 3차원 세계의 계측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마음의 계측기는 없거든요. 근데 마음의 나라는 마음의 계량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여기서 죽어버린 명부의 시왕전이 있는데 시왕전에 뭘 가지고 계량해야겠어요? 절에 가면 다 시왕전 있잖아요. 다. 그건 십심제도예요. 점차적으로 인공지능이 뭐니 해서 전부 다 나오는 딥러닝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뭐냐? 전부가 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는 걸 전부 다 끌어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 친구들이 결국은 사랑과 자비심으로 무장된 나름대로 말이죠. 바탕이 그런 친구들이 그런 걸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정말 각성을 했는데 매일 저렇게 김정은인 폭탄만 쏘고 있으니 저거 참 답답하죠. 정말로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정말 정수하는 마음, 마음을 하나로 하는 마음, 한가위, 대우주의 도가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대우주의 도가 들어있어. 만상은 전부 다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이에요. 문제는 결국 뭔가 하니 수행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도다워지는가, 정도가 되는가. 교육으로 이걸 극복해야 돼요. 수일명법이라 하나를 닦으면, 명법 하나를 닦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법이 밝아지고.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그래서 도를 알라는 거예요. 도를. 정말로 밝음에 이면 항상 어둠이 있는 것이고 화려함의 배후에는 항상 뭐라? 수행이 있어요. 많이 다 그렇습니다. 한가운데로 가야 돼. 대도는 무문이라고 그러죠. 큰 길로 가고. 그 길이 부처님 나라로 통하는 길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가위 이제 전부 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시는 그런 그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